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제 며느리 또 사위를 만나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에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 여우의 암컷 생식기 4,900여 점을 밀수한 밀수업자 신모 씨가 중국에서 밀 수입을 하다가 인천 세관에 적발이 되어졌는데 저게 4,900여 점입니다. 밀수업자 신모 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불교 용품 판매점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 저 상자가 보이죠? 저 상자에다가 색실과 나무 토막과 저 보여주는 여우 생식기를 넣어가지고 그 여우 생식기 부족으로 하나에 얼마씩 팔았느냐? 570만 원에 팔았는데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면 4,900여 점을 570만 원씩 저렇게 박스에다 담아서 팔면 얼마나? 274억 4천만 원이 되어집니다. 여우 암컷 생식기 부족은 남자들은 구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여우 암컷 생식기 부족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서 남자들을 잘 홀리는 여자를 곰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우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우 같은 여자라고 하죠. 예. 여우 암컷 생식기 부족을 갖고 있으면은 평소에는 그 남자 홀리는 능력이 없다가 570만 원짜리 딱 사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갑자기 남자를 홀리는 탁월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런데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돈 다 쓰고 나중에 건강 잃고 그러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아내가 이 바람이 나서 집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점집에 갔더니 여우 암컷 생식기 부족을 사면은 집 나간 남편이 일주일 내로 돌아온다. 근데 얼마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랑이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돈을 벌고 집 나간 지 1년 됐는데 안 들어와. 근데 저거 2천만 원 주고 사면은 일주일 내로 들어온대. 그러면은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이제 우리 집사님은 안 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바로 현찰 주고 삽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싸게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저런 부족을 갖고 다니면은요, 갑자기 주변의 남자들이 그 미혼 여성에게 홀림을 당해가지고 관심도 안 보이던 남자들이 갑자기 저거 사면은 막 미혼 여성한테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저거 하나 딱 사가지고 오는 남자들 중에서 누가 믿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냐 이런 거 딱 보고서 그 중에 이제 한 남자 선택해서 시집 가면 되는 거예요. 저 부적을 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저거 사는 거예요. 또 누가 사느냐? 접대부 여인들도 저거 하나를 사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이제 그 남자 손님들 중에서 돈 많은 이제 남자들, 그것도 팁을 잘 주는 남자들이 저거 딱 삼가 동시에 그냥 막 더블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게 잘 팔렸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1번가에서 여우 생식기 신여우 부적이 적어서 이제
생식기는 아니고 그냥 그림 하나 저렇게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저게 얼마에 팔리느냐? 92,000원에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팔리고 점집에서 팔리고. 왜 이런 엽기적인 미신 행위가 통하는 것일까요? 여우 암컷 생식기 부적을 구입해서라도 집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해서 내 가정이 잘 살기를 소망을 하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 또 접대부의를 하지만 돈 많고 팁 많이 주는 그런 손님을 확보해서라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 때문에 이런 엽기적인 미신 행위가 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암컷 여우도 붙들려서 죽임을 당해서 밀수품이 되었는데, 죽은 여우 암컷 생식기가 무슨 힘을 발휘해서 집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주변에 막 좋은 남자들이 갑자기 자기 관심을 갖고, 그 접대부 일을 하는데 돈 잘 벌고 팁 많이 주는 남자들이 왜 찾아오겠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또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확실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윗이 경험을 하고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이 마음이 커지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집니다. 그래서 갖가지 사업을 통해서 물질 부유함을 이제 얻기를 이제 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도 하고, 이제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현실은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잘못하고 또 잘못되어져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생겨집니다. 33세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어져서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연거푸 국회의원을 5선을 한 거예요. 그럼 4, 5,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로서 2014년부터 18년도에 경기도 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2년 큰 아들이 이제 이 마약을 이렇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되어지고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이 남경필 전 지사가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도와주려고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마약을 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 투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졌는데,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자꾸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니까 교도소에 수감시켜서 좀 이렇게 좀 치료도 받고 또 감옥 생활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가지고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집에 돌아온 겁니다. 이제 오면서 절대 마약을 안 넣는다고 했는데 풀려난 지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을 해서 가족 신고로 결국에 올해 4월 달에 또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가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해서 마지막 이제 그 법정 선고를 할 때 이제 법정에서 이게 눈물로 이렇게 이제 청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청원을 했느냐? 판사님,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교도소에 꼭 좀 수감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 교도소에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는 24시간 동안 손발 묶어놓을 수가 없고 그냥 어디든지 피자 한 판값보다 마약이 싸니까 마약을 그냥 맘만 먹으면 사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도소에 좀 꼭 좀 수감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그 마약 치료도 받고 좀 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좀 교도소 수감시켜달라고. 왜? 자꾸 풀어주니까. 그래서 2년 6개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의 신앙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근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제 시댁이 제사도 드리고 또 초파일이라든지 또 1년에 몇 차례 절에 가서 열심히 또 지성도 드리고 이제 그러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남경필 전 지사의 이 어머님이 성경도 몰래 읽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아들이 연세대 입학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온 가족들에게 나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 아들 이제 경필이가 연세대 입학했으니까 나 내 아들을 위해서 나 기도도 해야 되니까 나 이제 교회 출석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집안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큰 아들의 마약 문제로 하나님에게 강력한 항의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5선에 또 이렇게 전 그 경기도 지사에 그런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마약 문제로 자꾸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력한 항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아들의 마약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아버지로서의 고난을 내게 유임을 해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남경필 전 지사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들의 이 마약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은 마약 퇴치 전도사로 헌신을 해서 이 마약에 중독된 그런 이제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로 나선 지 4년째가 되는데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수익을 가지고 마약 중독 치료 센터, 이 다르크 센터를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아들이 이제 그 2년 6개월 이후에 이게 나왔을 때 항상 시한폭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피자 한 판값보다 싸요. 이게 마약이.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막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도 힘든 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 10월 31일 날 얼마 안 됐죠.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남경필 전 지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2년 6개월이 지나면은 큰아들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큰아들이 2년 6개월 동안 치료도 받고 이제 마약하고 완전히 이제 끊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큰 아들과 손을 잡고 전국을 돌면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할 것을 상상하면은 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아들이 교도소 2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약을 이제 그 끊고 치료받는다. 그런 보장이 있느냐?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이 왜 어려우냐면은 그냥 잘 2년 6개월 교도소에 있다가 잘 끊었다가도 밖에 나오면은 맨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마약 피자 한 판값보다 싸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 또 딱 손대면은 또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치료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아들과 마약 퇴치 운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뛰고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남경필 전 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로서의 고난을 내게 유임해라. 네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망가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마트업 이 사업 수익금을 통해서 마약 퇴치 전도사의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고, 교회에서도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남경필 전 지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지금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 삶을 살아야 되지만 2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마약을 끊고 완전히 치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하고 아들이 손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치유 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함께 섬길 수가 있다. 이런 비전이 생겨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부족하고 또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때로는 모든 물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 명예를 잃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은 내 생명이 파멸의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뭐가 안 될 수 있고 정말로 내 생명이 파멸의 늪에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없이 연약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씌워주실까요?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안 오고, 가서 꽝 잡으러 가고, 야구장 구경으로 가고, 또 요즘은 또 캠핑이 유행하죠. 또 캠핑 가서 또 캠핑하느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데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너 그래도 캠핑장에서라도 인자와 긍휼의 관을 내가 씌워주마 하고 막 다 씌워주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막 아무나 그렇게 살아도 그냥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실 건 아니죠. 자, 한 가지 조건을 시편 103편에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느냐. 자, 우리 시편 103편 11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그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 성공의 삶에 목숨이 걸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의 삶에 목숨이 걸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이 그냥 되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 드려야 된다, 감사예물 드려야 된다, 주일원금 드려야 된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자 그러면 다 11조, 아니 11조를 교회에서 줘도 부족은 판이 왜 드리라고 하냐, 나 못 가겠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11조는 다 알더라고. 아니,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목사님이 11조가 뭐예요? 혹은 뭐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온전한 11조가 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절대 안 들어지는 사람이 있어. 무슨 차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냥 자연적으로 순종이 되어집니다. 남경필 전 지사님처럼 성가 대원으로 봉사가 되어지고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이 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려고, 잘 되려고 진짜 노력하고 또 노력에서는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더 심하면은 생명 파멸의 위험 상황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시면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위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면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전화 유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관을 우리가 하나님이 씌워주시면 인자와 긍휼의 관. 우리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얘기해 보면 목사님 나 진짜 알고 보면은요 나 진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확실하게 씌워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도 정말로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기가 막힌 고난과 환난과 수치스럽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무엇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키도 한 180, 남자들은 180, 여자들은 한 165. 예? 예. 검사, 의사, 예? 아니면은 많은 물질을 벌고, 예?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고, 결혼할 때도 막 2층에서 떨어진 예? 그런 매주 같은 얼굴보다는 막 백설공주, 백마탄 왕자, 예? 이런 사람하고 다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것은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만 딱 드리면 제가 160인데 제가 키가 한 185만 되면은요, 테니스 칠 때도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185는요 그냥 공이 와도 가만히 서서도 막 저기까지 다 넘겨. 저는 나는 뛰어가서 넘겨야 돼. 막 185로 그냥 예배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여러분 메시지 되기 원하시. 그냥 그대로 살기 원하면 그냥 그대로 사시오. 근데 원하는 대로 막 165, 180 다 키워주시오. 예? 기도 많으면 로또 복권 막 30억짜리 막 냅다 10번씩 그냥 매주 당첨시켜 주시오. 예? 나하고 함께 사는 아내를 하나님 밤사이에 그냥 막 165. 예? 뭐라고 그래 이거 보고 막 쭉쭉빵빵 막 남자들 막 예? 근육맨 남편을 하여튼 원하는 거 다 해주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개판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개판. 어떤 남자들은 부인도 한 3명씩 데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럼 막 3명씩 데리고 산다고 그러고 저기 모슬렘 지역은 5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거든. 막 다 5. 그러면 여자가 부족하면 어떡건디야? 막 밤사이에 그냥 뻥튀기 튀기듯이 그냥 막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이게 세상이요? 개판이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간증자들, 설교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팝스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스페인 프로축구, 여러분 그 레알 마드리드 들어보셨죠? 이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져서 1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절망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이 축구 선수 이쪽으로 이제 선수 생활 잘 마치고 또 코치, 감독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뭐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지독한 이 좌절감의 고통도 경험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글레시아스에게 어느 날 이 간호사가 기타를 갖다 주면서 짜증만 부리지 말고 기타라도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기타를 쳐보니까 칠수록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타와 이 노래에 올인을 했는데 결국에 그는 유럽을 뒤흔드는 유명한 팝 싱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남진, 나훈아 아세요? 그러면 임영웅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의 남진, 나훈아, 임영웅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그 남진, 나훈아, 임영웅보다도 훨씬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훗날 그는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은 축복의 터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글레시아스를 유명한 팝싱어가 되는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6개월간 이 절망과 좌절의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성숙함을 갖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절망과 힘듦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하나님이 그때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뭐예요? 벌써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선곡부터 잘해요. 왜? 사람들, 청중들의 마음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지금 어떤 상태일까 거기에 쫙 맞는 선곡을 잘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찬양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부유함, 건강, 공부 잘하는 머리, 또 빼어난 그런 외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좋은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의 부유함, 건강, 공부 잘하는 머리, 또 빼어난 외모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매일 박스 죽고 매일매일 하루 막 일당 벌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마약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에? 여러분 이 물질의 부유함은 양날의 칼이요. 그게 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쳐가지고 은행에서도 보면 뭐 몇십억, 몇백억 다 사기치고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방정식도 잘 못 풀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사기치고 막 여러 사람 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머리를 잘해. 양날의 칼이요. 네? 인생에 좋은 것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인생에 좋은 게 뭐예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거, 영적인 힘, 인내심,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은 세상의 돈과 지식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의 돈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 상황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 청춘을 뭐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독수리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생각에 붙들려 무기력한 삶을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담대한 생각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 3기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서 피를 토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고통 중에 누워 있을 때 무명의 여자 전도자가 집에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가면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간 겁니다. 이제 폐병 3기니까 피를 토하니까 절대 사람 가까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니까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조윤기 목사님의 폐병을 치유받고 이때 이제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폐병 3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치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료받고 청춘 독수리 인생이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어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